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달 마더스데이 때 여러분 제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여러분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Father's Day이죠. 그래서 제가 Mother's Day 이어서 Father's Day 설교도 제 차례가 되었는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으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은 그 믿음의 가정이 마치 시리즈인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위에 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1년 중에 혹시 고난주간에나 묵상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성경 전체의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십자가 사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건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어둠이 임했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또 지진이 나며 말씀의 성경을 보면은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 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들은 모두 다 다리가 꺾여야만 했지만 예수님이 옆에 달렸던 우리 두 강도는 그 두 다리가 꺾였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4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이제 일어날 이 사건들을 기록했던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러하지 않은 것을 결코 우리는 우연이나 또는 어떤 혼란의 사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셨지만 이 선한 목적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그 목적을 넘어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십자가 위에 선 가정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때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 눈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일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가정이 이혼의 어떤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남에게 말 못할 정말 많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정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이러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예체 아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먼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살 때에 놀라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바로 십자가 앞에 먼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더 이상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때 돼서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우리는 이제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사나 우리가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된 삶은요 이처럼 먼저는 자기를 우리가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죽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깨달아서 더 이상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실로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워도 그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혹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이 좋소이다, 지금이 좋소이다, 이대로만 살고 싶어요 라고 혹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삶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지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무뎌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밀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가운데 주신, 아이러니하지만 주신 그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어찌 보면 외적인 그런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보다는 내 안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 보니까 마치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의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향한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너무나 잘하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미워한다라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어떤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결국 자기 자신도,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정 안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뛰어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또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무어 목사님께서 쓰신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능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가족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악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와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던 십자가 아래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던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족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십자가 위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 또한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해나가는 가정이 바로 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도 이 정말 가정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우상시하거나 오히려 그것에 의지하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까운 것들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는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래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보혈이 가정을 덮지 못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 더 나아가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려야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아이러니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가 다 혼자 짊어지고 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하고요, 결국에는 악한 권세의 힘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악한 마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서서 내가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차지하고 있게 놔두고 이를 보고 박수치고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약한 마귀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악한 마귀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자녀들을 내어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잠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싶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면요, 가정을 파탄의 길로 인도하는 간음에 대한 말씀, 음란함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간음이 그냥 일어나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마귀 사단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치 먹잇감을 도살장으로 유인한 것처럼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된 악한 마귀가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먹잇감을 도살장으로 유인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의 귀한 생명을 오늘도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시대의 악한 마귀 사단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계략이란 겁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출간된 많은 가정에 관한 우리 책들을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8권 정도 이 가정에 관한 말씀 책을 읽어봤는데요,
대부분의 책이 어떤 거에 포커스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다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실은 깊은 그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두 손, 두 팔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십자가 앞에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여호사밧 왕은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왕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았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갈 때에 자,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단순히 어떤 그런 일종의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역대한 20장 우리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조차도 저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쏘아대는 수많은 불화살들, 여러분 다 막아낼 자신 있으십니까? 몇 가지는 여러분이 능력과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인내로 견뎌내며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이 여호사밧의 이 고백처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 이 모든 악한 마귀 사단,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계계에도 저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나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는 이유는요, 이어지는 말씀 역대하 우리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20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바로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다 함께 지금 여호와 앞에 서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자녀와 우리 아내가 누구입니까? 정말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약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더욱더 두 손 두 팔 들고 십자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괴계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두 팔 벌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0장 우리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죠.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내 주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그 권능으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쌓고 정말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무력함과 절망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 한계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그때 주여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조차도 알지 못하옵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자포자기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그런 심정으로 무기력하게 그냥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두 손 두 팔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어떤 그 산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넘어지고 여러분 쓰러져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다가 세상으로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겠나이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쓰러질 때마다 바로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덮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허무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뭐예요? 무엇을 여러분 믿습니까? 입술로는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정말 두 팔 벌리고 두 손을 벌려서 나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내어드릴 때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인 좀 간증을 말씀드리면요, 3일 전에 한국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의 이모부님께서 협심증이 있으셨는데 이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져서 3일 전에 무려 14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이로 인해서 의사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이제는 호흡기만 떼면은 이제 돌아가시니 가족들 빨리 오셔서 임종을 맞이하라고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밤 미국 시간으로 늦은 시간에 한국으로부터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아내와 제가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저 아내의 이모부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의사조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스스로 입으로 0.1%의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입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를 봤던 그 의사의 입에 나온 그 간증과 고백이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2000년 전에만 기록되어 있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역사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 신방을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런 놀라운 간증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간증들, 정말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또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또 나음받고 또 이 놀라운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가슴이 막 매일처럼 이렇게 막 쿵쾅쿵 뛰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켜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걷지 못한 자도 걷게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정말 몇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드리지 못할, 지난 한 주간만 해도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너무나 버거워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그 연약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온전히 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여러분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얽히고 묶여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저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린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한다면 이제 그만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십자가에 한번 맡겨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나아가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강력한 정말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가정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녀들이 보게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듣고 경험하고 함께 나눴을 때에 여러분, 이런 자녀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못해요. 본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부모로부터 듣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그런 간증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나누세요. 계속해서 나누세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파더스 데이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 먼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옛자아를 죽이고 먼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때 정말 십자가 위에 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제가 이 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특별히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물길부터 살피고 또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큰 거 하려면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포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은 다시금 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수축해 나가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옛자를 죽이고, 그만 우리 죽을 때 됐잖아요, 그죠? 그만 여러분 옛자를 좀 죽이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도 좀 내어드려보고 맡겨도 드려보고 할 때,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과 정말 가정 가운데 막혀있는 그 성령의 강물이 조금씩
다시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흐르게 될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아버지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그 삶의 무게들, 이제는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정말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남편들과 함께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혼자 막 가시는데 혼자 막 가지 마시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 위에 선 그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위에 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